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금식을 한두 번씩 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금식을 해보셨죠? 그런데 일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40일 금식을 누군가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40일이 아니더라도 며칠만 금식해도 금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3일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3일을 넘기기가. 그래서 금식하려고 탁 마음 먹었다가 3일째 많이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종일은 아니더라도 한 끼나 두 끼 정해놓고 금식을 하곤 합니다. 보통 금식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왜 금식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큰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거나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쫙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바른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삼시세끼를 다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빨리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신이 이렇게 곡기를 끊고서 지극정소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사정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냐?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옛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종교들도 금식해요. 그런 습성에서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금식을 다 하고 나서 뭔가 뿌듯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금식만이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예배, 구제, 봉사 등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옛 습성으로 실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종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기쁨을 잊어버린 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종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워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합쳐서 시작.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 옛 우상을 섬기던 습관,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종교에 매이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기쁨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 때문에 시작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본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이 금식 문제를 질문하면서 누구를 갖다 대고 같이 질문해요? 바리새인을 끌어들여서 질문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을 꺼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혐오의 대상이지만, 비판의 대상이지만 당시에는요,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끌고 오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품위와 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를 붙들었어요. 몇 가지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언급했죠.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티를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정기적인 구제일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구제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미리 구제할 물품들을 딱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거리에서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제 구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응원하며 손뼉을 칩니다. 야, 역시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이들은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옵소매가 넓은 제복을 차려 입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를 보는 사람들이 말하죠. 야,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금식했어요. 2번. 원래 금식일 대속제일이라고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더 경건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날을 정해서요, 2번 금식했는데요, 아주 티를 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수염 손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들도 보면 수염 안 깎고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만 되면 정말 시커매지거든요. 수염 손질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탁 티를 내요. 머리도 손질하지 않죠, 물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금방 저 사람은 금식 중이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도록 티를 내요. 왜 티를 낼까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 신망과 존경을 얻는 아주 중요한 외형적인 껍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한술 더 떴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날에 금식했다면 이들은 자율적으로 금식 날을 더 만들어 갖고요. 바리새인이 2번 하면 이들 몇 번 했을까요? 3번, 4번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는 않았어요. 스승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어요. 이들은 에스네파 사람들로요, 숨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숨어서 아주 경건하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당시에 아주 매우 익숙한 종교의 껍데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거지만, 실상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하면 굉장히 으쓱해지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이 오히려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교만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현상이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동수역 교단은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단. 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는 사람 돼야 되는. 말씀 통해 나를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키워드들이 숨어져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새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새.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라 새로운 할 때 새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이 새라는 단어가 2가지로 나옵니다. 굉장히 새라는 단어를 특히 예수님이 잘 쓰셔. 자, 2가지가 나오는데 딱 2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단어하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2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네오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새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이라면 구형이 아니라 신형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 딱 신었다가 한 달 신고 구형이 되죠. 그러면 그거 버리고 똑같은 그 운동화, 새 거 다시 갖고 와요. 그게 네오스예요. 새 거, 새 옷. 똑같은 건데 내용물은 바뀌지 않았는데 새 것인 거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품이에요. 신품. 그런데 카이노스는 뭐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 옛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신품종이죠. 완전히 다른 거.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뭘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의 처지에서 보면 전부 진적으로 다룬 새로운 것이었어요. 자, 주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른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전혀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이방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교훈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교훈이었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며 가르치며 곡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예. 오늘날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막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인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그때 그들 깜짝 놀래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강의할 때 들으셨죠? 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께는 전혀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뭔가 다르다. 사람들이 놀래죠. 뭔가 새로워요. 이 주님의 가르침은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징계도 곧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누가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접 아버지를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고요? 사람의 행위. 마치 인간이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요,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합니다. 예. 그렇게 신을 만나요, 그들은.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이. 그러니까 금식 막 하면 더 들어주는 거죠. 더 막 이렇게 하면 예. 그게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까? 이게 일반 종교와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의 이수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었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니까 더 우쭐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너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금욕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할 일은 딱 있어. 너희들이 구원에 있어서 할 일은 딱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만약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구원 얻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행위보다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보고 원하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사람은 자꾸 껍데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속을 봅니다. 마음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뭘 원하냐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그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진정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성경을 읽으면요,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뭐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예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 개혁한 후에는 많은 형식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겉으로는 껍데기 막 형식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꾼 거죠, 확실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뭐 대단한 의식가 일어섰다 앉았다 뭐 막 거룩한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인격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변화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배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제사가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들 그 제사 제물에 내가 지쳐버렸다. 도대체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제사 하지 마. 예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의 마음, 진짜 너의 마음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 죄 내가 씻어줄게.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을 며칠 했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안식일에 얼만큼 성스럽게 쉬었느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면서 그거 많이 한 사람에게는 뭐야?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게 정말 이건 기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처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예. 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에 비유했어요? 신랑에 비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따르면요, 사실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신랑의 친구들 누굴까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 날은 뭐예요? 자기 일생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 아닙니까? 그죠? 결혼이 가진 가장 큰 상징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결혼식 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때요? 그것은 기쁨이 중단될 위기를 겪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혼식 잔치에 자주 비교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잔치에 자꾸 비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이 마음속에 있는, 신랑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기쁜 날에는 뭐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슬픈 날이니까 그때 금식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자,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 생배 조각이라는 건 뭐냐? 가공 처리가 되지 않은 천연의 옷감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천연의 옷감. 자, 이 낡은 옷에 완전 천연의 새 옷감을 잘라서 반질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기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낡은 천 쪽이 찢어져서 결국 옷 전체가 버리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이 종교적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뭔가 덧대고 고쳐서는 고쳐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헌옷을 좀 더 입기 위해서 새로운 옷감을 헌옷에다 붙이면 안 돼요. 둘 다 망해버려요. 버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나머지 6일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붙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될 때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예수님 멀리 하다가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생기면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내 신앙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신앙이 찢어져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헌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됩니다. 뭘 기웁니까?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헌옷, 옛것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것 입는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아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뭐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생활에, 모든 것에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거를 내 삶의 모든 부분, 그걸 잊고 그냥 아예 잊고 예전에 내 생각, 내가 생각했던 거, 나의 가치관, 그건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치관,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래야지 뭔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데 이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뭐 덧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새 포도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아직 발효가 시작되지 않는 포도주예요. 어떤 포도주라고요? 아직 발효가 시작되지 않는 포도. 이게 새 포도주예요. 자,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에요. 예. 예. 그들은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이게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게 포도주를 담는데, 예. 헌 데다가 새 포도주를 닫다가 둘 다 망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은 처음에는 천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새 가죽은요 보들보들합니다. 근데 오래 쓰고 수분이 말라지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얇아지고 갈라지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터져버리겠죠. 예. 자, 제가 앞에서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아직 발효가 시작되지 않는 포도주. 그러면 이제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시작되겠죠. 자, 발효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팽창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요. 새 가죽 부대는 그걸 다 견디죠. 압력이 커져도 잘 늘어나. 신축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보관합니다. 자, 부대가 터져버리죠.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담은 내용물도 쏟아져 버리잖아요. 포도주도 다 쏟아져 먹지 못하고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온전히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이 새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에 넣으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딱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에 새로운이 카이노스. 전혀 다른 질적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많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정말 많이 달라졌죠. 거창하게 세계 역사를 보지 않고 작게 가정을 봐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개인을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변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변했어요. 변한 걸 느껴요. 변해요. 네, 변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생배 조각 갖다 붙이듯 부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늘의 진리를 내가 적용해서 그래요. 또한 아직 옛 사람이라는 헌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온전히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입어야 되는데 부분 덧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잘라서 덧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헌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적용한다면요, 그 복음은 마치 발효된 새 포도주처럼 여러분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할 때 버티지 마세요. 순응하기 바랍니다. 마태처럼.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예배 시간은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를 들 때 그 설교의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틀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때 버티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새 포도주의 그 발효하는 힘에 밀려서 늘어나듯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응을 받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늘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전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되도록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 너무 깊게 빠지지 마.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덧붙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찌 하늘의 기쁨과 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옛 생활을 그대로 하는, 얘가 예수님 믿는데도 옛 생활 그대로 버리지 않고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생각 가지고 그대로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이 터져버립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뭐냐면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막 교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옛 습성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옛 습성, 나의 아집, 고집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그리고 손해보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생활을 그대로 하며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삶의 부대가 터져서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형편이 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새롭고 신나는 일입니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신랑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늘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금식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죠. 아직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와 자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긴 상태라면 이를 위해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금식기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때는 어느 때보다, 내가 만약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곳곳에 적용하면서 기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야. 금식하면서 내 삶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허물어진 데 풀고, 누가 아픈 사람이면 돌아보고,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줬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금식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 그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금식하면서 나를 완전히 돌아보며 제대로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제대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자. 그렇게 하는 금식. 이게 바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요란한 의식이나 요란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않고 단지 마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지세요. 여러분을 만지세요. 네. 그 마음, 새로워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디 주님의 말씀을 일부분, 여러분의 일부분만 적용하지 마시고 전 영역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